하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적 유머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 보좌 앞에 갔다 왔습니다. 예배가 계속 진행되었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졸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회가 왔다 싶어서 장로님, 설교 시간에 왜 주무십니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시던데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본격적인 묵시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환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교회가 겪었던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는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일곱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곱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때로는 믿음과 신앙을 지킨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열린 문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장과 3장이 교회가 직면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3장까지 요한이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권면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요한은 우리가 보는 하늘 너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열린 문은 계시의 문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을 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늘 문이 열렸던 사건은 구약에도 있지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 17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최초로 하늘 문이 열린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열려진 하늘은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게 되었습니다. 열려진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노고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뜻은 요한이 볼 때에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에 완전히 열려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하늘 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눈으로만 보이는 하늘 이면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초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현상에만 몰두하지 말고 세상 너머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 공동체 위에 있는 지상 너머에 세계에 하늘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성령께 이끌려서 올라갔습니다.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교회가 마지막에 휴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휴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사실 없어요. 요한은 개인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에 의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환난과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오해는 초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한 나머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초월이 아닌 계시에 있습니다. 기독교 초월성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나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가능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할 때 잘못하면 불건전한 신앙으로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한이 열림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들이 절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성공하고 능력만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아닙니까?
이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의 시스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비록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악과 고난이 제거되고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실 새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요. 오늘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계시의 세계를 본 것처럼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곧 성령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당시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천황 숭배 사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요한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 두 개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 두 보좌 사이에 힘의 세력으로 영적 싸움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다스리는 곳이며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눈물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의 색깔로 나타내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렇게 말씀하죠. 벽옥은 수정처럼 맑은 보석입니다.
홍보석은 붉은 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이 홍보석은 제사장의 흉패에 물린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늘 보좌를 표현하는 것은 보석이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함, 순결함,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의 언약을 연상시켜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은혜 받은 사람,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핍박 가운데 한 치 앞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요. 언제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늘 보좌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의 야곱의 12아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합치면 24가 되기 때문에 24 장로들은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는 장면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영광의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요한과 그 시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진리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하나님의 7 영이 완전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 앞에 7 등불이신 완전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큰 위기를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신앙세계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고난과 시련, 크고 작은 문제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바다를 건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불빛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가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으시고 2021년도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귀한 손길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